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길 원하는 말씀은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영적 비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된 내용의 주제는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3절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혼란이 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좀 글자가 작은 성경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의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좀 제목이 긴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기도의 그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어떤 혹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아니고 워커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철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차의 그 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차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운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기차가 하루에 1000마일이고 수천 마일, 3박 4일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차에 철로가 없다면 기차는 몇 미터도 못 가서 순식간에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예도 있죠. 수십만 달러가 되는 그런 고급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가솔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고물 자동차는 아니지만은 고물 자동차와 진배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동력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차에 있어서는 철로인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또 이와 같은 원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전능하신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에베소서 6장 18절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동력, 이것은 주님의 기동력이죠. 성령의 기동력과 함께 동력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알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on all occasion이야.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 occasion이라는 뜻은 그때의 어떤 그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기회든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은 그냥 항상이라 always 이렇게 항상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occa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든 어떤 경우이든 어떤 때이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뜻이죠. 언제라도 on all occasion, 항상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급한 대로 내 임의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통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성령의 일하심 움직이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신 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주의 그 뜻을 동의하지 않고 특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제한시키고 손을 묶어두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첫째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과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억류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본문 읽은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기이한 그런 그 옷차림과 은행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인이 표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내서 네가 누구냐는 거야. 영어 성경은 who he was 돼 있어요. 네가 그는 누구였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쉽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who are you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신 누구냐? Are you Elijah? 네가 엘리야냐? Are you the prophet?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그것은 주의 길을 straight, 곱게 하는 자다 이 말이야. 평탄케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 이 말이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소리라고 그러는데 포네라고 그래. 포네. 나는 외치는 calling in the wilderness, the voice of one.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일라이자,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make straight,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라며, 예비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필요하고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관념에 우리가 지금 틀이 딱 박혀 있어요. 이런 프레임을 틀을 깨지 않으면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큰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리즈 4번째 시간에 종료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시리즈는 뭐 이번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한 칼날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건데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4번째 들으면서 확 붙잡을 때, 정말 필이 와서 어떤 말씀에 탁 필이 꽂혀서 붙잡았을 때 여러분 생애는, 기도의 생애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도의 생애가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 삶이 큰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혁이 쉬프터, 새롭게 들림, 새롭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나 뭐 그제나 그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충격이 와야 돼요. 그런 거룩한 충격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옵니다. 거기에서 부딪혀서 우리가 옛자나 옛 패러다임이 박살나버려요. 깨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종말론의 설교를 쭉 옛날에 수년 전에 해왔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 기존적인 사고의 틀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죠. 과연 저게 맞는가? 이단인가? 나는 그렇게 안 배우는데, 이러한 자가당착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자기의 선택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주의 종은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 없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될 수 없었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부수화되고 브로큰해야 되는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하신다, 이거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됩니다. 주님은 저절로 알아서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 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 가운데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거, 그리고 기차의 그 철로와 같은 그런 통로 역할, 예배하는 역할을 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인격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3년 공생에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촌인 그 세례요한을 세워서 광야에 외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동지자가 되어서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를 타고 기차가 운행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구할 때에 그 뜻대로 동력하여 구하는 그의 통로를, 파이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제가 이미 여러분이 쉽게 설명했습니다. 뭐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제가 이제 그리고 베드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먼저 강구하는 것은 첫째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I urge, URGE, I urge라 돼 있어요. urge. 내가 너희의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이야. 추천한다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 4번째 시리즈 하면서 많은 묵상하면서 먼저 그 나라 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계속 깊이 시편을 묵상해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뭐 다른 성경 다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벽에 시편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뭐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뭐 에서부터 뭐 무지 뭐 많은 무한히 많은 그런 보고가 시편에 들어있죠. 자, 그건 뭐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은혜, 뭐 구원의 문제, 그 시편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시편에 있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붙잡고, 예를 들면 의인의 강구함 역사하면 야고보 5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의인의 그 후손은 글씨감이 없어버리다 이랬잖아요. 그럼 의인의 후손은, 그럼 여러분의 의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의인의 후손은 글씨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되지 않으면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은 물질에 글씨감이 없게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인의 우리 삶의 어떤 궤도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레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신의 문제보다도 타인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번째 이 기도 예시를 설교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I urge, URG,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petition and pray and thanksgiving and intercession prayer, intercession prayer. 자, 이게 디모데 2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디모데야, 네 건강해란 말이야. 네 가족 챙겨란 말이야. 그리고 네 사역에 신경 써라, 온통.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디모데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이외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주의 종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어른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첫째로 기도해요. First of all.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그 나라 의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 나름 묵상하면서 얻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면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건강의 문제가 나와요. 다윗이 몸이 망가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뼈에서부터 뭐 그냥 허리에서부터 뭐 눈에서부터 다 망가진, 너무 병이 많아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면 주여 내게도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기 전에 이 땅에서 무너진 건강이 있는 사람들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밥 굶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옷을 입지 못하고 집이 없고 그래 헤매면 여러분 자신에게만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불행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에 관심, 사람들의 관심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 먼저 그 나라 의는 그 His kingdom, 아버지의 나라이죠. 온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불행한 삶이, 무너진 삶이, 파괴된 삶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불가능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보면은 뭐 우리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홍해수 가르시고 뭐 요단강 가르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난생 죽은 사람도 난생 가봐도 살리시고 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삶의 올마이티가 하시, 주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어떤 것은 해결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야. 나는 아버지 뜻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구하고 이래서 잘 그것을 융합한다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메가톤급의 파워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성도들이 덕을 끼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도로 주의 뜻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 바쳐진 기도라는 것은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바쳐진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sacrifice prayer. 이것은 헌신의 기도, 희생의 기도죠. 그러니까 다시 언급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 코가 석자요,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한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 문제를 홀드하고 시편 55편 22절처럼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암 상기 사기요 죽어가는데 여호와께 맡기고, 이 말이야, 여호와께 내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peace is answer요. 할렐루야. 불안은 무응답이에요. 계속 사탄만 뻐글거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면서 망해가면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은 빌립보 4장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죠,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보다 큰 응답이 없어요. 불안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쇠가 빠지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마음이 계속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인 제게 적용하는 것인데, 제 나름대로 성경에 깨달은 것인데, 여호와께 네 짐을 맡기라 말이야. 맡겨도 불안합니까? 잘못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힘겨워 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던 행인이 힘센 사람이 그 보따리를 같이 들어주면 가벼워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행인보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시편 37편 같은 데 보면은 네 짐을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의 빛같이 이루시고, 뭐 성경은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로 해석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영의 흐름 속에서 그 레마가 되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너의 짐이 있느냐? 맡겨라. 그럼 여러분 맡겼을 거야.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뭐 직장 사업 문제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떨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잘못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어떻게 맡기느냐. 네 자신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그 불행과 슬픔을 기도를 더하고 맡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바쳐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디보이셔널 프레이어. 이것은 뭐 헌신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sacrifice prayer. 희생의 기도요. 네 문제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말 내가 지금 암 사기로 죽어가는데 다른 암 환자들 위해 기도 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sacrifice prayer, 희생의 기도인 거예요. 제물의 기도가 돼. 내가 제물되는, 내 문제가 제물되는 거예요. 주께 올려. 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 문제를 전능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알고 계세요. 그럼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를 일단은 보류하고 홀드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맡긴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한다는 뜻인데, 그 기도를 정석으로 바로 하는 그 기도는 먼저 그 나라 의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타인의 불행을 나의 불행처럼 끌어와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금식하는, 이 굉장하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했잖아요. 나에게 가장 그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데미지를 주는 사람의 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 거예요. 내 문제를 애통하면 이거는 이방인도 다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거는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은 모든 불행한 사람을 나의 불행과 똑같이 보시는 거야. 내 불행만 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불행도 우리가 나의 불행같이 가져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문제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고 여러분에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피스,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그 원래 계획을 기도로 뭐 조르고 하나님의 뭐 급박하고 그다음에 투정하고 뭐 결판 내어서 그분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아수르를 말한 거거든요. 아수르가 망한다고 요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보냈거든요.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할 것 같으면 요나 같은 사람 보낼 필요 있나 없나? 없지. 만약에 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나를 안 보내도 알아서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은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돌아오면 용서하고 너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보면은 3장에 뜻을 돌이키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미워서 얄미워서 못 비키겠어요. 그래서 불로 깔아 뭉개버리고 불로 태워버린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일차적인 그렇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 하는데 1명도 없어서 그 불비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롯이 뭐 그렇게 의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멸망의 그 오늘날 말하면은 호모섹스죠. 이 동성애적인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로 태워서 망하는 못 베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돌이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이제, 뭐, 떼굴떼굴 구르고 부르짖고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가 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빽을 향하여 통곡했어요. 그래, 빽을 통곡하여 15년을 연장했고, 해시기가 10도로 일행표가 뒤로 물러갔잖아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자, 15년 연장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캐치콜드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암 환자가 아니면 암 환자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질병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아주 중병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빽을 향하여 통곡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급하게 적용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는단 말이야. 집에서 아주 그 유언이나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즉시 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았다 하니까 나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낫지 않겠냐. 그게 이제 우리들의 성경을 급하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사야 38장 3절에 같은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15년 살게 된 것은 그냥 빡세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다 히스기야 같이 나오면은 세상의 병원도 문을 닫아야 돼요. 다 기적만 일어날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그런데 안 그래요. 선교사도 죽고 목사도 죽고 일반 평신도 죽고 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까? 질병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며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삶의 족적, 삶의 그 살아온 흔적 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막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고 병든 사람은 여전히 있고 불행한 사람, 가정에 문제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한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38장 3절 나와있어요. 그래, 주여 나의 faithfully 나와있어요. faithfully and with whole heart devotion 나와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성경도 나와 있죠. 나의 진실과 히스기야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구나. 계명을 지키며 살았구나.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눈치 보고 해요? 안 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whole heart, 전심으로 devotion, 전심으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뼈가 녹도록.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중병이 들었는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의 컨디션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들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크리스찬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걸 고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또 기도한다고 응답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는가? 전심으로 whole heart,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아주 순수한, 티 없이 맑은 순수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람이 그렇게 섬겼습니까? 감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금 이 목회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많은 것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 이 10편 50편의 14절 15절 보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랬어요. 감사로 지사스러운 자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환난에 나를 부르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네가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지금 별일 없습니까? 무슨 환난이 올지 몰라요. 여보세요. 그 하와이의 마우이의 섬에서 114명인가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죽었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어요. 그런 비극을 보면서 그 비극이 하와이만 있겠느냐는 거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 비극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극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별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서운한 게 있습니까? 갚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감사로 제사 드려요. Sacrifice, thanks offering to God. 그 성경을 보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 없이 입싹 닦아버리고 너 안 해요. 여러분은 저 자신을 위하여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돼요. 환난 날에
In the day of trouble, call on me.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불러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감사로 제사드려요. Sacrifice, thanks, offering. 오프닝 아시잖아요. 감사로 예물 드리며 투가 하는 예물 드리며 그러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In the day of trouble, call on me. 부르짖으라 말이야. Cry out,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외면하고 평소에는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필요한 데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환난이 왔습니다. 자녀니까 응답이 되면 당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생애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숨겨진 그 비밀의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성경을 주마간선으로 대강 훑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축복이 오이 안에 뿌리 없는 영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뿌리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깊이 들어가서 내가 육체는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의 그 모든 욕구와 유혹을 배제하고 말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워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지식은 빵빵하지만 성경대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기야 왕은 나의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겼습니다. 주여 통촉하소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끄러워요.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강 뒤문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상달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홀도 된 거 있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제가 이런 것을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려고 문제가 있다고 떼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이 기도에서 이거는 이미 과거 시대에 지냈습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면 헛된 기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뜻이 사탄이나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해방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뭐 정말 뭐 변호사 의사가 돼가지고 출세하고 그래야 뭐 우리가 믿는 사람의 덕이 되고 이런 것은요 이건 아주 저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영광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기업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탄이 너무 역사예요. 주변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역사예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 뜻이 해방받고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투쟁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때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 뜻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사탄의 세력이 계속 막는 게 있고 사람이 막는 게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 빡세게 들어가요. 할렐루야. 제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그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유다 아사 왕 시절에 그 구스 사람, 구스는 오늘날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세상에 중국보다 지금 현재 중국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전쟁은요 굉장한 거요. 무기가 뛰어난 게 아니지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동원했는지 몰라요.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 왕이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력의 군비에 신경을 쓰긴 썼어요. 58만 명인데 2대 1이요. 그러니까 그 아사 왕의 그 기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나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와, 굉장하잖아요. 역대하 14장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는데 또 우리 가정과 뭐 어떤 여러분 선한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외부의 세력이 강하게 와가지고 아이를 짓눌러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뭐 이런 나쁜 친구 사귀었단 말이야. 요새 한국 같으면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무언가가 사탄이 역사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남편의 심령이나 해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음란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사탄이 역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이길 수 없지.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권을 아버지가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예,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 보아세요? 우상 섬기면은요 예루살렘의 성도 불타고요, 왕궁도 다 불타버려요, 성전도 불타버려요, 성전의 기명도 블레셋 사람들 다 뺏겨버려. 이해가 되죠? 성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no. 이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막 관심이 없다고 해도 성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 거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서 6장에. 그런데 성전에 이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말이야. 그리고 중독 마약하고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더럽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서 안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별하시고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성별 자체가 홀리가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생각하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되게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저것 스틸이 섞여서 디리다 믹스팅 돼가 살아가는 우리들 성결이 없잖아요. 거룩이 없잖아요. 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 지키며 거룩한 길을,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갔는데 여호와여, 사탄이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주여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굉장히 이런 말씀에 충격받습니다. 야, 굉장히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성경에 날 때는 안 나오지는 제가 볼 때는 100만 대군이 그래 이렇게 되어서 역대하 14장 13절에 구스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 이 말은 전멸해버렸어요. 100만 대군이 무슨 뭐 송살 때도 아니고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랐잖아요. 이걸 사람 한 명도 움직이지 못하요.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한 사람 설득해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아스로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올마이티가 이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통로가 바로 설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로 가지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악한 원수막이나 사람들로 이해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자녀들이 하나님 뜻에 동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밥 돼요. 절대로 하나 알아서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뭐 빵집에 빵 살 때 알아서 섞어 주소. 하나님이 빵집 주인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길을 기우시는데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만 그래 주장만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때까지 모두 다 잘 되지. 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별일 없습니까? 미리 기도하세요.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물어갈지 몰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키우는데 출세의 목적 가지고 그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이방인 기도예요. 그럼 평생 그래봐야 뭐 잠깐 출세한다 할지라도 멸망해 버립니다. 페리시. 예, 아주 그냥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예, 그러면 like the beast, 페리시. 이사야 49장 20절에 멸망을 짐승같이 우리의 그런 자녀들의 삶이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자녀일수록 기도를 세게 들어가야 돼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더라도 세게 기도드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차의 철로가 기차가 철로를 향해 운행해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기도의 통로를 통해 역사심. 그래서 자녀를 만져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다 기름부심이 있고요. 이렇게 놀랍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역사에 우글거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물어가 얼마나 말린 자녀들이 물려가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도 좋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포맷을 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그러고 계신다면은 주기도문도 제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거듭났냐? 교회 다니냐? 그러고 하게 하리라.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니도요 이방인들보다도 타락한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아.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그건 저절로 알아서 그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빡세게 저항하는지 힘든지 한 명 구원하는데 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예, Yes, I am coming soon 이랬어요. Yes, I am coming.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아멘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로드 지저스 come quickly. 이 문장 구조상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어서란 말은 없지만은 문장 구조상 come quickly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coming soon 하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서 동의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알아서 내가 제일 강림한다. 걱정하지 말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면서 부르짖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시큰둥하고 TV나 보는 것이 아니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 영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 그럴 때 반응할 때에 상대방도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속히 Yes, I am coming soon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러시 했습니까? 아니, 아멘. 아멘 로드 지저스 come quickly. quickly는 제가 삽입한 것이지만 문장 구조성어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수하면서 아버지 뜻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동의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뭘 가지고 살아가겠다니 무슨 기도로 가지고 생각대로 육신에 나온 대로 필요한 대로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가장 팬타스틱한 환상적인 동력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성도끼리 하나 되고 뭐 부부가 하나 되고 세상에 뭐 제자들이 하나 저절로 됐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fantastic prayer,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 같이 저도 또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자, 아주 fantastic work, 서로 코워킹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는 피조물인데 너 참 배짱도 좋구나. 뭘 믿고 그렇게 기도 안 하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세상 것을 돌아가는 데는 몇 시간씩 그냥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말이야, 유튜브 보고 몇 시간, 기도는 왜 그래 안 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 7장 20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힘입어요? 돈을 힘입어요? 여러분 능력을 힘입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퍼티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십니다. 계속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요. 뭘 믿고 이렇게 게으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요. 바로 믿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끝없이 깨어서 아버지 뜻을 구하여야 되는데 성경을 펼치지 않아요. 성경을 봐야 아버지 나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어피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되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문제보다도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크면은 개척교회 힘들고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배임운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 주의 그런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목사를 하나님의 상 주시지. 자기 교회만 기도하면 상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교회, 내 자신의 개인, 건강, 물질에, 내 회사, 아니요. 거기만 관심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불행한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주의 그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는 기도, 동력하는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기도의 높은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이제는 그릇된 기도로 응답 없는 불행한 삶 살지 아니하고 헛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상급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